성경에서 우리 인간,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안개, 질그릇,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또 양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또 들의 풀과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겉으로 참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또 질병에 노출되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늙어서는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믿음이 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도움 받을 때에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인생을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인생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 세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불안 때문에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무속인들 숫자가 공식적으로 3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 숫자가 8만 명에 비해서 무속인들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참으로 바빴습니다. 왜 바빴는가 하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에 서울에 있는 친한 목사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소찬했다는 이 장례 강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올라가는 거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부랴부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늦게 한 9시쯤인가요?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데 또 장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안의 장례이자 우리 교회 집사님, 장모님이 소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차를 끌고 용인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갔다 온 지 그 다음날 바로 또 차를 끌고 용인에 가서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동탄에 있는 저희 모친을 방문하였습니다. 모친이 최근에 췌장암으로 인하여서 선망증세가 아주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또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목사님 저도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다른 암이면 그래도 치유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데 췌장암이란 일단 발견되어지면 이미 많이 늦는다는 것을 저도 목회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 마음속에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갈 만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실에 다가오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우리도 불안하며 염려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나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6절에서는 우리 연약함이라고 연약함을 단수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연약함들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건강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고 관계적인 이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인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인간들은 연약함이 사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연약함 덩어리 전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들을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는 것은 시난탈란 바르타이라는 헬라어 의미인데, 이 도우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린아이가 자기 앞에 있는 무거운 돌을 들려고 끙끙댈 때에 힘센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함께 그 돌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얼마나 쉽게 그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서 힘들어 끙끙댈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들어 올린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우신다는 표현이요, 어떤 의미 시제로 되어 있는가 하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과거에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신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고비를 맞는 이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26절 계속해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는 참 인생에 많은 문제를 겪죠. 그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우리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에 예, 제가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부탁을 듣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힘이 생기죠. 그러나 사람이 우리를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께 직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우리의 힘이 생기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기도하십니까? 26절 와서 보시면 탄식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탄식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쳐다보고 있는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는 거죠. 그런 것이 그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고난당할 때에 성령님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7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님이 간구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요, 자녀로 살아가지만 자녀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부부는요 한평생 살기 때문에 자녀들보다 상대 배우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론 너희는 거룩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뜻 말고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도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성령님 우리를 기도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것들이 나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부모든 자식이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이겨내라고 너에게 희망이 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질병, 뜻하지 않은 사업 실패,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생 우리가 망하게 되기를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요, 좋아하는 말씀, 위로받는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 로마서 28장만큼 사랑받는 성경 구절도 많지 않습니다. 로마서 28장은 제 인생에 어려울 때도 참 빛을 주었고 힘을 주었던 인생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다른 번역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마사인통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망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은 우리 생각대로 그냥 만사형통으로 된다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며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모든 다 예수 믿기만 하면 마사형통이다, 병도 다 낫고 사업은 잘 되고 잘 되고 다 잘 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저주받는 겁니다. 성도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성도들 보시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과 고난 당합니까? 때로는 순교까지 당한 성도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11장 말씀 가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의 용감하여서 이방을 이기기도 하였지만, 어떤 사람은 칼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궁핍과 환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광야와 산중에서 유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11장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물론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자도 될 수 있고, 건강도 좋을 수도 있고, 100세까지 장수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 길 다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만사형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만사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만사형통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길에서 어떻게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늘 그는 수제자, 예수님 가는 곳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 성경 맨 처음 기록한 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연약한 가련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실망하여서 갈릴리 가서 오부작으로 돌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세 번 물으심을 통하여 베드로를 회복하여 주시고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다시금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골리앗을 죽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다윗,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통합왕으로 섰던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 간음을 하고 바세바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죽이라고 사주한 거죠. 아무도 모르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다윗을 회개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여서 다시금 회복되고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큰 시험 당할 때에 우리도 베드로가 될 수 있고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29절 30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5단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렵다 하시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구원의 책에 우리를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때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의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무디의 친구처럼 무디가 죽기 전에 그렇게 부름을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는 전혀 다릅니다. 포도 품꾼의 비유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제3시에 오전 9시, 어떤 사람은 제6시, 낮 12시, 어떤 사람은 제9시, 오후 3시, 어떤 사람은 해가 질 무렵에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부름받지 않았다면 내가 아예 좀 세상에서 재미있게 다 즐기다가 늦게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좋았을걸 하면서 자신이 일찍 부름받고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 같은 걸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어색한 것입니까? 우리가 다 늙어서 호흡발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젊을 때에 예수 믿는 것은요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일찍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구주를 알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에서 충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다. 해가 질 때에 부름받아도 한 달란트 받는 건 마찬가지지만 일찍 부름받아서 주인을 위해서 오후 늦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충성하는 것, 얼마나 것이 복받는 사람 줄 모릅니다. 저 여러분 일찍 부름받았습니까? 복인 줄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충성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5단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 것들이요 주어가 누군가 하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주어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한 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 성경에 보시면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무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8번이나. 이 성경이 좀 번역이 좀 약한 거죠. 하나님을 29절에 한 번 딱 그렇게 기록했지만 헬라 성경은 무려 8번이나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셨고 하나님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8번이나
하나님이 들어가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요. 이 믿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우리가 성화로서 우리가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룬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얼마나 세상 속에 살아갑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죠. 우리의 힘으로 성화를 이루게 한다면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히 변화해서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5가지 동사 모두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또 예수 믿는 자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미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 시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과거로 표현해요. 과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영화되어지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거적인 시제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영화의 단계를 가야 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헬라 성경은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맡겨드리고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과정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나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모든 순간 삶의 어려움이 닿을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려서 고생할 때에 저 어머니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하고 침대 위에서 어머니가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어머니가 자꾸 이제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의 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날로 가깝도다 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속에 하늘나라 가고 싶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입으로 말로써 또 찬송으로써 고백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그 시간에 저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뜻하지 않은 일 참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불안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시고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과거 때부터 이루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구원을 맡기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